고맙습니다. 오늘 8월 2일 8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찬양을 먼저 같이 또 하겠습니다. 25장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저 앞에 두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빠지네 내 혼합계여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저 앞에 두리세 그 손과 몸의 상도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저 앞에 두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 보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온 만부를 창조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저희에게 사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0년에 반이 지나고 8월입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의 많은 삶이 바뀐 것도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하나님, 저희 삶 속에 크고 작은 기도 제목도 있사오니 저희의 기도의 삶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약속의 주님을 체험하고 간증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미약한 존재를 위해 친히 저희 삶 속에 찾아주셔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결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서 친히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찬양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의 죄 속으로 인해 많은 죄 짓고 사오니 저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저희의 죄를
깨끗이 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한 언행과 행동, 거짓된 혀와 남을 속이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있기를 게을리하여 주님 찾지 않고 인간 본성에 따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 예수님만 찾고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사과정부터 학사, 칼리지,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 아직도 방역이 잘 되어 있지 않고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간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성도들도 졸업을 하여 사회로 나옵니다. 하나님, 직장을 찾는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사역자의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돋보일 수 있는 직장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건강에도 친히 임하여 주시고 질병이 있다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한 가정 하나하나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 작은 소망까지 세세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에게도 친히 임하여 주셔서 신앙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는 아버지들에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는 기대하던 새 포스닥들 직장에서 연락을 받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일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8월 중순까지 안디옥의 이너시티 아웃리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또 곧 있을 저희 레퓨지들과 함께 있을 피크닉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임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교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잠시 떠났던 혹은 거쳐갔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어디에 있던지 예수 찾고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목말라하며 안디옥 신정교회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 많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악을 쌓는 사람들 많사오니 인류를 구원코자 한 예수님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로 인도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하반기에 안디옥 성도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큰 은혜를 입고 더욱 이웃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더욱 이웃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이 재단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안디옥 성도들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저희 최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는 종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서 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리는 시간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한 백성 찬송 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더욱 주님 뜻에 순종하는 안디옥이 되게 해주세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8월의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경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어린 자녀들 주께서 오늘도 품에 안아주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사심과 권능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한국에 나가 있는 저희 여러 식구들이 있으며 또 다른 도시에 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며 또 마음은 원이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곳 따라 위로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본분임을 깨달아 언제나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먼저 드리며 거룩히 구별해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를 주님 앞에 표하고 또 늘 기억하며 선교 헌금으로 동참한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걸음이 더욱 견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주 앞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과 가정들 속에 늘 주의 은혜가 함께하며 권능의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며 이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쁨으로 모여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남녀 종들과 선교지와 모든 핍박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권능의 손을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스크립처 리딩,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New Testament Book of Acts Chapter 4 verses 1 to 12.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의 벌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야스와 가랴와 요한과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웰커밍 타임. 오늘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원래 이 시빅 할러데이 위켄드는 저희가 지난 10년 가까이
항상 알곤킨에서 캠프를 하면서 주일도 함께 산상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어요. 찬송 101장입니다. 101장 1절, 3절, 4절. 찬송 101장 1절, 3절, 4절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수십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조금 전에 여러분이 부른 찬양 가운데 세 번째로 부른 잉글리시 가스펠의 오늘 이 제목을 보고 크리스가 잘 선곡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제 마음에 기억이 됐어요. Your name made darkness tremble. 그렇게 내가 기억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모든 어둠과 병마와 더러움을 트렘블하게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땅의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권세를 계속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이 본문은 한 2년 전에 제가 한번 다룬 일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4장 1절부터 우선 4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저들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들이 지금 현재 요즘 말로 하면 복음 설교를 외치고 있는 사도들을 특히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그날 밤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날 신문하려고 유치장에 가두었다는 거죠. 구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은 그 바로 앞에 이제 챕터 3의 홀 챕터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절름발이인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체 부자유자죠. 장애자인인데 이 사람이 늘 성전에 사람들이 드나들 때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데 The gate named beautiful,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다 두었었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에 레귤러리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 구걸하기 위해서 이 성전 문 입구에 있는 이 절름발이 거리를 보고 Look at us,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구걸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뭐를 자기에게 주려는 줄 알고 주목해서 쳐다보니까 한 유명한 말이 거기에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렇죠?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I do have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I give you. Walk.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는 나는 은도 금도 돈도 없지만 내가 원하는 그 구걸 그 대상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What I do have, I give you.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이름, 그 위대하고 권능 있고 거룩한 그 이름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Jesus Christ. Walk,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곧 발목에 힘을 얻고 즉시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나이가 한 40세쯤 된 이 평생 장애자로 살았고 남의 것을 얻어먹으며 살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이 남자가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전에 와 있던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삽시간에 몰려들었다고 3장에 되어 있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을 하나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을 둘러싼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이라 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Man of Israel, why does this surprise you? Why do you stare at us as if by our own power and godliness we had made this man walk?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선전해서 자기 개인의 권능과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친 것처럼 광고하고 포스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인지, 자기 그 로컬 처치의 이름으로 무슨 큰 선행을 하고 엄청난 선교 업적을 행하고 We did this, we did that, 그렇게 모니먼트를 만드는 그런 일이 교회에 꽉 차 있죠. 마치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얻고, 마치 우리 어떤 유명한 스피커나 유명한 어떤 사람이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자기의 어떤 경건한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한 것처럼 홍보하고 피하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의 성경에는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의 자세를 생각하게 하죠. 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우리 자신을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의 이름, the name of Jesus, 그의 권능, 그의 파워,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4장 1절로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저들이 체포를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미움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경험을 앞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아주 슬프하죠. 한 번도 이웃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볼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래서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해서 나를 반대하면 어떨까, 그래서 하지 못했거나, 그게 제일 큰 이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너무나 평화롭고 프로가시여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쪽이어서 그런 일을 못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살아가는 세상이 In the name of Jesus를 말할 때마다, 증거할 때마다 점점 반대를 받게 돼 있고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아주 원래 사단은, 원래 다크니스는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 이름으로 전하는 것, 이 이름으로 기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증오하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면서 진심으로 In the name of Jesus 구원의 복음을 쉐어하고 전할 때 반대와 미움과 핍박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걸음을 떼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이 세이프티 처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1년에 한두 번 선교 활동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무슬림 피플들에게 각자 튜터링을 하면서 복음을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잉글리시를 가르치든 매스를 가르치든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도전이고 어둠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persecution을, 핍박을, 반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fruit이 있어요. 열매가 바로 4절이죠. 4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대로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미 2장에서 베드로가 첫 번 복음 설교를 하고 났을 때 몰려든 이 유대인 명절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때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도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마음을 찔러서 저들이 회개하면서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이 사도행전 챕터 2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챕터 4에서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누구나 다 성전을 드나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이 남자가 자기들 눈앞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In the name of Jesus, 저가 고침을 받고 뛰어 일어나 걷기도 하며 찬양하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베드로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울림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날 믿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더라. The number of men who believed was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 떡은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할 one of the names of Jesus is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 전에는 육신의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는데 이날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믿은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5절, 6절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제사장 얼마나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요즘에도 여러분 그 오르소독스 처치나 로만 캐톨릭의 뭐 포업이나 카디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금으로 수놓은 휘황찬란한 장식으로 엄청난 위세를 갖추고 수십 명이 모여서 저 아래 자리에다가 남루한 옷차림의 두 사도를 가운데다 놓고 신문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자세에 압도가 되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여러분 6절에 있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이름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Exactly 2 months before, about 60일 전에 이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지금 챕터 4에 올 때까지 about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지금 패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한 사람은 장인이고 한 사람은 사위죠. 그 문중이 똑같이 2달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을 가운데 묶고 저들이 굉장한 위세를 떨치면서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What power or in what name have you done this? What power, what name?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2달 전에 마태복음 21장 23절 또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보면 똑같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오토리티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퍼밋을 너희가 받았느냐. 누가 너에게 퍼밋을 줬길래, 누가 너희를 여기서 가르치게 했길래, 뭐 1, 20명도 아니고 믿은 사람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바글바글 모였겠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거기서 2달 전에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이 병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무슨 우리는 퍼밋을 해준 적이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항상 이 세상의 파워와 오토리티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지난 3월 중순부터 뭐 한국은 모르겠지만 이 온타리오 적어도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government가 in the name of government all churches must be shut down. 그렇게 해서 우리가 6월 말까지 주일날 모일 수가 없었죠. 온라인으로 했죠. 근데 지금 다시
다시 감염 사태가 일어나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잠깐 열어놨다가 다시 reorder to close, 다시 교회 문을 닫는 지금 행정명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옛날 2000년 전에 오래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성경에 있는 기록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모든 사건과 프린시플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항상 가버먼트가, 물론 듣기 좋게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 the power of authority of government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8절 이하에 외침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병자와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제가 이야기한 40여세 된,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성경에는 이 40여세라는 말이 symbolically 의미를 가지고 쓰였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블라인드 된 그 사람도 40여세나 됐다고 했어요. 왜 40여세인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블라인드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로 늘 구걸하며 남의 도움을 받으며 프리덤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의 생애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과 빛과 소망과 발목에 힘을 얻고 자기가 뛰어 일어나서 걸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치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자기 욕심으로 행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을 체험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실제로 40여세기도 맞지만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은 8절로 10절까지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베드로가, 물론 2장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들도 얼마나 사자처럼 담대한지 알 수 있죠. 이것은 바로 2달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모인 곳까지 숨어 들어가기는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심지어 컬스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나는 그런 자를, 그런 아주 낮추어서 하는 표현이에요. 원문에는 나는 모른다. 네가 뭐 때문에 나를 예수와 연결지려고 모르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수십 명이 엄청난 옷차림으로 엄청난 권세로, 옆에 아마 경비병들이 무기를 가지고 도열해 있었겠죠. 거기에 남루한 옷차림에 2명의 그 왜소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해야 될 때에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여러분, 이 표현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날이 이르러서 너희가 임금들과 왕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하도록 붙잡혀 가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가 무슨 말로 변명하고 너희 입장을 변호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입에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어서 너희로 말하게 할 것인데, 그때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자기를 신문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나간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테스트모니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있고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많은 반대 또 핍박, 어떤 사람은 매맞고 쫓겨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증거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로 증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11절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 11절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베드로가 보면 너무 예수님 하신 대로 그대로 하죠. 이 성경 구절은 시편 118편에서 나온 메시아 예언인데 이 구절마저 2달 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쿼트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축자들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나중에 머릿돌, 코너스톤이 된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얘기가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We are being built as the house of God. 그것이 바로 Church of Christ죠. Body of Christ.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과 그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버린 돌, 너희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의 코너스톤이요 파운데이션이 됐다. 이것이 바로 신비의 신비죠. 사람들의 리젝트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거부와 미움을 받은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름이 되었다는 이 비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밀이요 능력이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존귀한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4장뿐 아니라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12절이죠. 한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지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실 때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이 이름으로 구원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different religion을 생각하죠. 요즘엔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큰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in the name of government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통과시키기 직전이에요. 결국
의원 수가 절대 다수로 많기 때문에 결국 강압적으로 통과시킬 텐데,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 목회자들도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도 있는데 왜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왜 in the name of other religion, in the name of 석가모니, in the name of 마호멧, in the name of other 모든 종교들, 그런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only Jesus Christ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게 고소하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법을 지금 이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유럽에서는 그게 만들어져 있죠. 미국도 이미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곳에서 지금 그것으로 목회자들이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간단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There is salvation only in Jesus Christ. Jesus is the only name by which we must be saved. Only name. 이것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선언이 되는데 문 밖에 나가면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In the name of government로 그렇게 우리를 옥죄해 오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정으로 True Christianity, True Believer의 선택이 요구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오래 더 갈지 모르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이 사태가 처음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911이라고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그 트윈 트레이드 빌딩 쌍둥이 그 빌딩이 뭐 하여튼 우리가 아는 대로는 비행기로 폭파되었을 때 그때 그 신문에 그 다음날 헤드라인이 그랬어요. 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제가 그래서 그 신문과 그 장면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기억을 하는데 벌써 그게 거의 20년이 됐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시작하면서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New Normal. 이전의 노멀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New Normal. 지금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는데 대부분에는 7월, 8월 달은 다 열어놨어도 교인들이 안전을 위해서 저희 노회에 속한 교회들도 노인들이 많은 교회는 잘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수가 몇백 명이 있어도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오지 않고 노인들 오지 않고 그 한 40, 50대만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40명 정도만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In the name of Jesus, God will protect you. 여러분의 물론 우리가 열심히 손을 닦고 2m 뭐 소셜 디스턴싱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 포비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굉장히 큰 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이 혹시 방송을 설교를 듣는 분이 있으면 지난 50년 동안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말씀 사역을 온전하게 하시는 존 맥카서라고 하는 상당히 페이머스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제가 보는 그 인터넷 크리스천 포스트에 이런 그 회견하는 것들을 냈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캘리포니아에 자꾸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확산을 해서 교회를 다시 클로즈 다운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In the name of California State Government.
그랬을 때 그 교회가 교회 그 많은 엘더들하고 디스커스를 하고 기도하고 한 다음에 내는 결정이 이것입니다.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이게 이 교회 결정이에요.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 오늘 이제 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9절에 나와요. 계속해서 저들이 신문하면서 자기 눈앞에 수천 명의 증인인데 이 사람이 누구나 다 알기에 뱃속에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In the name of Jesus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걷고 일어나는 그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They have no word to criticize.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테스트머니가 스트롱 테스트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스트레이트닝해서 다시는 In the name of Jesus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Which is right in God's eyes, to listen to you or to him?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입장이 앞으로 계속 이 챌린지 속에 있어요. 지금은 조금 물론 자유롭게 연 것 같지만 계속 시간이 갈수록 In the name of the world government 교회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모이기조차 힘든 이건 지금 그래도 자유주의 세계인 미국이나 혹은 캐나다나 한국의 얘기고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핍박이 워낙 많은 그곳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저께 본 뉴스인데 제목이 이래요. China seizes children from Christian parents, their kids. And the government of China threatens the Christian parents to send their kids to re-education camps. 이게 어렵게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 뭐 중국이 홍수도 뭐 많고 여러 가지 난리가 많은데도 그 와중에 길을 쓰고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뭐 있는 대로 처치를 다 때려 부시고 십자가 떼어내리고 많은 목회자들 감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퍼시큐션을 통해서 더 많이 불어나고 더 많이 파워풀해지니까 저들의 아이들을 재교육 캠프에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하는 것을 그 머릿속에서 아이들의 정신 속에서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빼고 다 뽑도록 애들을 재교육 캠프에 보내서 공산주의 사상과 뭐 마오쩌둥과 시진핑 사상을 불어넣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은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 자신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들려주고 In the name of Jesus bless하고 껴안고 기도해주고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저들의 영혼이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평생이 되도록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 우리에게 주신 프리빌리지면서 듀티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자주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되냐고 하면 말씀이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키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 사도행전 4장에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느니라. 이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게 하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이 거룩하신 이름, 이 영원한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생각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원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낳으면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미닝과 뭘 넣어서 이름에 지어주고 싶어 하죠. 고민을 하죠. 그래도 2자, 3자밖에 안 돼서 어떤 이름 보니까 이름이 한 7, 8자 요즘 한국에 있더라고요. 이름 부르다가 큰일 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he Bible is like a story of names.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고 아담이라 이름을 주시니라. 그러죠. 그리고 처음 하신 일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이 지나가게 하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셨다. 아담이 처음 부르는 그 말이 그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에는 그 이름을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이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시간 절약상 영어로만 읽겠어요.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God also said to Moses, say to the Israelites,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has sent me to you. This is my name forever, the name you shall call m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혹은 I am who I am. 근데 그 표현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그냥 한국말 넘기면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I am이 보냈다고 해라. 이 I am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너희가 부를 나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I am을 가지고 7 times를 말씀하시죠. I am the wor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I am 뭐예요? The way, the truth. I am the way and truth and the life. 그런 얘기하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I am 이라는 말을 7 times를 또 성령이 아주 intentionally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출애굽기 3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I am sent you 라고 말할 때 이 I am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I am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Which means God with you. 그래서 마태복음은 God with you,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이렇게 끝납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을 나중에 어떻게 대우하실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every tongue acknowledge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